오늘 말씀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누구인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합 왕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억할 만큼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로 아주 깊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악한 시기로 이끌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일 때의 모습이 아닌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 아합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을 나타내고 있고 육신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왕이 된 사람의 모습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다윗 왕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모습을 또 나타내고 예표한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합 왕의 모습, 육신이 왕이 된 자의 모습, 육신이 왕이 된 자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심을 통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궁에 가깝게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이야 땅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땅의 매매가 자유롭지만 이 당시에 땅을 매매하는 일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을 그냥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맡기신 것이지,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땅의 매매를 하나님이 금하고 계셨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땅의 매매를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자기의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이 그 자기 왕궁에 있는 곳과 가까우니까 나봇아, 나에게 포도원을 팔아.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내가 그 포도원을 헐고 내 채소밭으로 쓸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대손손 물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제안을 거절받자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모습만 봐도 아합이 어떤 왕이었고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에 그냥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토라지는 모습, 삐지는 모습, 이런 소심한 모습을 지금 아합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 아닌 육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육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늘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인데 어떻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욕심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마음을 수긍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육신이 왕된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았을 때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십니다. 본문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를 받고 이제 제자가 된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할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할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집에 세례를 베풀어 준 일을 지금 할례자들이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성령 세례 부어 주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할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도, 그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 부으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례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자로서 그렇게 이방인과 어울리면 되겠느냐? 할례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17절 18절을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정말 이 할례자들, 예수를 믿은 할례자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뜻이 다르면 비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도다 알아듣게 설명하니까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 여겨질 땐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과 생각이 다를 땐 남에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즉시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힘썼다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아시아로 내가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모금을 끌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짰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여지까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의 길을 막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잠잠케 하면서 나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뜻에 나의 생각을 수긍하면서 인정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앞에서 내 뜻이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소심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아합이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장 그 바로 위에 보시면 20장 4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도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만 하고 있는 것이고,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상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왕께 포도원을 넘길 수 없다 할 때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소심해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어떻게 해요?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빵 터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을까? 문제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막으실 때마다 그냥 풀이 죽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소심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손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풀 죽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때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합과 같이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풀 죽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의 대표인 아합 왕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마 아합도 닮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닮았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하게 신뢰하고 믿고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합처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소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두 왕국이에요. 두 왕국.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아합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육신의 왕국이 있고, 또 주님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왕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합왕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그저 답답해하고 풀이 죽어있고 우리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로 통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아합이 통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 땅을 통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왕노릇하는 아합과 같은, 아합왕이 다스리는 육신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점점 복속되면 복속되어질수록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여, 내 안에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있고 아직도 육신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여, 정말 내 속에 거하는 아합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육신의 왕노릇한 모든 나라의 세력이 이제 점차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세력이 내 안에서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 할 일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우리가 알고 계신 그 찬양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평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으며 살아갈까? 이 땅의 것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계획하며 살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 땅이,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육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한 왕국이 있고 주님이 왕으로 계신 한 왕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땅을 주님의 나라로 통일할 수 있을까? 언제나 돼야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통일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무릎 꿇으실 수 있고 기도하실 때 날마다 우리의 마음 땅의 지경이 주님의 나라로 넓혀져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넓어진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평강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우리의 지경이 주님으로 인하여 넓어져가는 것을 보며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육신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여지고 육신으로 인하여 연민의 정에 빠지고 육신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일은 우리 안에서 서로 찾아볼 수 없고,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인해 때로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일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앞에서 함께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질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한 모든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